안녕하세요. 시냇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크레이그 바르톨로뮤와 마이클 고인이 지은 성경은 드라마다 중에서 육막, 왕의 기유한, 구속의 완성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책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육막, 왕의 귀한, 구속의 완성.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죄와 죄의 결과들로부터 구속하는 일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의 궁극적인 목표는 예전에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었으며 온 우주가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운 다스림 아래서 살고 번성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우주적 구속의 목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었고 그 다음에 성취되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는 말씀은 그 구속이 이미 완료되었음을 선언하신 것이다. 물론 그것이 최종적으로 드러나는 일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다. 성경은 이 최종적인 우주적 회복을 향해 하나님이 점진적으로 전진해 가시는 이야기를 해준다. 그것은 또한 그 회복이 온전하게 드러날 때 어떤 모습이 될지를 조금씩 밝혀준다. 이 마지막 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한 창조 세계가 회복되고 새롭게 되는 역사의 결말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야기의 끝.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들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이 베일을 벗는 것을 본다. 요한은 죄와 악에서 완전히 깨끗해진 새 하늘과 새 땅의 환상을 본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새로운 통치권의 자리를 내어주고 주께서 다시 다스리신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다. 이는 그 땅을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질서가 새롭게 주어졌음을 시사한다. 하나님의 하늘 처소인 새 예루살렘이 땅으로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으며 그분의 뜻이 하늘에서 늘 이루어졌던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생하게 표현한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인간과 함께 새 땅에 거하기 위해 오신다. 죄와 죄로 인한 모든 결과들이 제거된다. 더 이상 죽음, 질병, 아픔도 없고 평화와 조화가 있을 뿐이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치유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거니셨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 인간들끼리의 관계도 치유되어 사랑이 충만하다. 인간의 삶 전체가 정화되고 창조세계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전 죄와 죽음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상황에 참여하고 있다. 성경 이야기의 목표는 창조 세계가 새로워지는 것이다. 창조 세계가 치유되고 구속되고 회복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대부분은 미래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그것은 역사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이러한 결론으로 이끄는 목적들을 어렴풋이 보여준다. 성경의 대부분은 이 땅의 인간 역사와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경험한 내용이었다. 이제 마지막 책에서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가 있는 방의 커튼이 벗치는 것 같다. 이는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 이 세상의 역사를 형성해온 영적 전쟁을 보게 해준다. 요한은 로마의 박해 아래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소아시아의 미약한 신자 공동체에게 글을 쓰고 있다. 이 두려워하면서도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요한계시록의 메시지, 즉 하나님이 승리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주어진다. 그분의 사역에 신실하게 참여하는 사람들은 궁극적인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요한은 하늘에 오르신 그리스도에 대한 놀라운 환상으로 요한계시록 문을 연다. 그리고 난 다음 그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기록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하지만 저자가 집중해야 하는 첫 번째 일은 소아시아의 7 교회들을 격려하고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에 신실하게 하는 것이다. 그 다음 요한은 세상 역사의 방향과 목표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나타내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를 본다. 하나님의 목적들을 기록한 이 두루마리가 마침내 펼쳐질 때 악은 패배할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그분의 구원에 참여할 것이다.
천사가 묻는다. 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열기에 합당한 자는 누굽니까? 누가 역사를 그 목표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습니까? 누가 악을 정복하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습니까? 요한은 크게 울기 시작한다. 역사를 이끌고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 인간은 악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라는 덧없는 굴레 속에 갇혀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요한이 눈물 맺힌 눈으로 본 것은 왕 같은 사자가 아니라 죽임을 당한 것 같은 피로 엉클어진 가련한 어린 양이었다. 하나님의 승리는 어떤 전쟁터에서 일어난 것도 아니고 용맹한 사자가 쟁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어린 양에 의해 이루어졌다. 요한계시록의 나머지 부분은 하늘에 오르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인을 떼시고 최종 목적을 향해 역사를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승리자가 인을 떼고 역사의 두루마리를 펼칠 때 이 세상에는 심판과 구원이 임한다. 요한은 진실로 역사를 움직인 동의는 항상 이 영적 전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통상적으로 인간의 지각 뒤에 숨어져 있지만 이제 일련의 생생한 이미지로 계시된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통하여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되고 그분의 나라가 올 것이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담겨있는 새로워진 하늘과 땅에 대한 영광스러운 결론적 이미지다. 이 책의 요한의 글을 읽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작은 교회에 어떤 위로와 소망을 주었을지 상상해보라. 이 책은 그들의 수가 적고 힘이 없을지라도 잠시 동안 로마의 엄청난 권력 아래서 계속 고난을 당해야 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승리하는 편에 속해 있으므로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그들은 주권적으로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 그 나라의 모든 대적들을 진멸시키시는 분을 따르고 있다. 그들은 또한 그리스도의 승리에 참여할 것이다. 마지막 전에 일어나는 사건들. 신약 성경은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이 창조 세계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도래를 알릴 것임을 보여준다. 1.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2. 죽은 자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한다. 3. 세상이 심판받기 위해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온다. 불행하게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은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종종 실속 없는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신자들은 종종 알려진 역사적인 사건들을 잘 배치하여 우주적인 시간표를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런 시간표들이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어떻게 하실지, 특히 언제 하실지에 대한 호기심은 너무 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 천년 왕국,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만남, 마지막 심판, 적그리스도, 시련의 시기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그룹들의 다양한 이해들이 있다. 하지만 데이비드 로렌스는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집중하는 것은 태어날 아기에 대해 생각하면서 출산의 고통의 성격, 강도, 빈도에만 사로잡혀 있는 것과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한다. 마지막 때의 사건들이라는 진통이 우리를 잡아끌기는 하지만 우리는 그것들을 통해 태어날 새 세상의 주의를 집중해야 한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의 초점은 아기 출산을 기다리는 새 세상에 있다. 새 창조 세계, 만물의 회복.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갑자기 떠나 하늘에서 영적 존재를 영원히 살아가는 그림을 그려주지는 않는다. 라이트는 이런 흔한 오해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것이 성경 전체에 암시되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성경을 대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러한 관점은 다른 데서 얻은 것이지 신약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요한의 환상에서는 그리고 사실 신약 성경 전체에서는 구원을 이 땅에서 벗어나 인간 영혼이 영원히 거할 영화된 하늘로 가는 것으로 묘사하지 않는다. 대신 요한은 구원은 새 땅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것임을 본다. 구원을 창조 세계 회복으로 보는 이러한 구원 개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과 다가올 세상 사이에 의미 있는 연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성경도 어떤 요소들은 불연속성이 있다고 말한다. 예를 들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나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결혼관계가 부활 후에도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의 암시가 나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삶과 장차 나타날 삶 사이에는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어떤 것은 익숙할 것이고 어떤 것은 낯설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 분명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모습이건 간에 우리는 회복된 창조세계 안에서 부활한 몸으로 새 삶을 살게 될 것임을 안다. 이러한 창조세계의 회복은 포괄적일 것이다. 창조세계 전체라는 상황에서 인간 삶 전체가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생각할 때 인간이 살고 있는 창조세계라는 맥락과 관계적인 맥락을 떠나 개인 구원만을 강조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성경 이야기 전체가 나에 관한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의 환상은 그리고 사실은 성경 이야기 전체가 온전하게 회복된 창조 세계를 소망 중에 고대하도록 우리를 인도한다. 창조 세계의 모든 면이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충만함과 완벽함은 온전함 안에 우리의 자리가 있다. 구속은 그 범위가 우주적이다. 성경 전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주적 회복이 일어나는 시공간으로 그려진다. 하나님은 구약의 예언들에서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정복하시고 죽음 자체를 이기시며 무덤에서 일어나신 후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며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선포한다.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바울 역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전 세계적인 범위를 강조한다. 에덴 이후 창조 세계에 죄의 영향이 미치지 않은 곳은 하나도 없듯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후 창조 세계에서 하나님의 구속이 미치지 않은 영역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미치는 이 포괄적인 범위는 예를 들어 인간 삶의 배경이 된 인간 외의 창조 세계가 하나님이 줄곧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회복되리라는 의미이다. 내가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의 놀라운 이미지는 우리가 역사의 끝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의 회복을 바라보게 한다. 요한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니 라는 약속으로 그의 책을 끝낸다. 그는 그의 독자들에게 믿음에 견고하게 서라고 권하고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경고를 하며 요한의 환상에 계시된 하나님의 구원에 목마른 자들은 모두 와서 값없이 생수를 마시라고 초대한다. 예수님은 곧 오실 것이다. 네, 이로써 성경은 드라마다 책을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 전체에 대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희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떤 한 회 분량을 보고서 마치 모든 걸 본 것처럼 얘기한다면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전체 성경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후에 그 속에서 성경 각각과 또 저희의 인생도 보아야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새 책으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